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8월 첫 번째 주일 그리고 8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매월 첫날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8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또 사뭇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많이 무더운데 이 어려운 8월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요.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고 단련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크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더 긍정적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주째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됨의 신비.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하나됨을 강조하는 때가 많죠. 또 어떤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도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복장을 통일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교복도 그런 개념이죠. 의상을 하나로 통일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하나됨의 신비라 하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인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신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면 먼저 이 하나됨의 의미, 바울 사도는 지금 옥중에 갇혀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에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원리로서의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됨의 의미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건 비유의 말씀이지만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됨으로써 거기 포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원리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포도나무 자체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하는 가지로서 있을 때 거기 우리 삶의 포도 열매와 같은 많은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됨의 원리, 그 의미는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의미죠. 언젠가 허준 동의보감의 원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우리 교회 요람, 우리 교회 5가지 실천사항 첫 번째도 보면 공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항감리교회는 줄여서 공감이라는 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소통, 서로 통한다는 원리는 즉 허준이 이 우리의 몸, 신체의 원리에서 발견한 것이죠. 우리의 몸도 통하면 아프지가 않은데 우리 몸에 어딘가 통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곧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이라는 한문의 두 가지 다른 개념이 하나는 통할 통자 또 하나는 아플 통자. 그래서 허준이 말한 대로 표현하면 통즉 불통, 이 말이 통하면 아프지 않다는 뜻이고 불통즉 통, 이건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그 여러분 잘 새겨보시면 그게 이 원리예요. 즉 하나됨의 원리는 연합함으로써, 연결됨으로써 그 안에서부터 서로 통함으로 아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원리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에 집중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지키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평안에 매는 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것은 그 앞에 2절에 보시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고 하는 4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 그것을 하나로 합쳐놓으면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도,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도 나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되지 않아요. 겸손한 것 같고 온유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 안에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게 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겠어요? 안 됩니다. 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 안에 들어와야만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납하여 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하나됨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4절, 5절, 6절에 보시면 7가지 하나됨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굳이 영어로 써놓은 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다 하나라는 원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가지를 통해서 하나 되는 원리인 것이죠. 몸도 이미 앞에서 통죽불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하나가 되어야만 건강한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일 속에 한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 주님, 즉 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세례로 그걸 하게 하시는 이가 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의 근거를 7가지로 예를 들면서 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성부, 성자, 성령, 여기 성령 주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 된 것은 어떤 한 목적을 정해놓고 가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어디를 가든지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시면은 그 13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일, 쉽게 표현하면 믿음과 지식이에요. 여기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서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참 지식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 우리들이 깨달음으로 체험하면서 아는 지식과 하나가 될 때, 이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까요? 믿는 것과 우리가 체험이 다르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분리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비결은 우리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일치되는 거. 하나 될 때, 그럴 때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장성한 주님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14절에 이는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렇죠? 성숙한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생긴 지가 언제부터인데 아직도요 보이스피싱에 속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 진화하니까 깜빡 속는 거예요. 또 간사한 유혹,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의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온갖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 풍조를, 교훈의 풍조를 일컬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주의는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세속주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뭐냐?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다 해결한다는 거면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황금 만능 시대, 물질주의 시대. 이것이 세속주의의 첫 번째 얼굴이라면, 두 번째는 좀 고상한 얼굴을 지니는데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먼저, 당연하죠. 근데 거기다 고상한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거기는 죄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하고요,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명상이나 이런 어떤 도덕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고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고상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련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신론이라고. 그러니까 무신론적 인본주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고상하고 좋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없는 곳에요. 세 번째 세속주의의 결론은 뭐냐? 그것이 곧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됐어요. 언제부터인지 1등을 뺏기지 않고 지금도 계속 자살률이 1등인 나라예요. 그 배후에는요, 인생의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의 풍조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 세속주의라는 것이 물질주의, 인본주의, 마침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속의 원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 되게 하시라는 말씀은요, 결국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됨의 비결 첫 번째,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연결돼야 되는데, 누구와 연결될까요? 그에게서, 즉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과 온 우리의 몸이, 마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될 때 주님과 연결되면요, 그 다음에는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함으로써 그때부터 사랑 안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돋보기 실험을 해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 볼록 렌즈를 햇볕에 집중시키면 거기에 초점이 맞을 때 맨 처음에는 열이 나고 더 오래 있으면 거기에서 불이 붙어요. 그 원리는 그 태양과 연결되고 집중되어서 그 에너지가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 힘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집중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원리예요. 그건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힘써 지키는 원리 속에서 흘러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돋보기의 원리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7절에 보시면 그 주님의 은혜도 우리 각자에게 분량에 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순종할 때에 모든 일이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 익산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그 차를 우리 아파트 앞에 주차를 하고요. 근데 이제 차의 키를 이렇게 빼고 내리다가 그만 이 키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키가 그 밑에 맨홀 속으로 퐁당 들어간 거예요. 그 밑을 보니까요, 시커먼 물이 있어서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의 깊이도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좀 이 뚜껑을 열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맨홀 뚜껑이 이렇게 철제로 이렇게 해놨는데 딱 고정돼 가지고 이게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고정돼 있어. 그러다가 머리에 스친 생각이, 자석 지남철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양파자루에다가 지남철 자석을 집어넣고 뚫뚫 말고 선을 길게 늘여서 그 맨홀 밑으로 시커먼 물 속에 집어넣어서 낚시질을 했어요. 그리고요, 잠시 후에 제가 이거 그때 재현을 하기 위해서 안 믿을까봐 제가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휘휘졌다 보니까 뭐가 턱 걸러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처음 생각은요, 이 키에 붙을 줄 알았어요. 이 키에 붙을 줄 알았는데 키는 안 붙어요. 이 키에다가 제가 대볼게요. 키는 안 붙습니다. 이게 붙는 게 보니까 링에 붙는 거예요. 링에. 제가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평안에 매는 줄 안에서만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인데 이렇게 시커먼 시궁창에 있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 원리예요. 평안에 매는 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신앙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노력일 뿐이지, 그것이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15장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씀 뭐예요? 포도나무를 비유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건 뭐예요? 포도나무는 연결된 원리지만 이 주님은 말씀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자, 하나로 연결되자, 한 몸이 되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원리시죠. 이렇게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은 평안에 매는 줄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기도가 나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온통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예요. 그때 17장 11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 속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들도, 즉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 안에 있는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변화나 능력, 그 모든 것을 체험하려면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8월 한 달을 잘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이 시궁창 같은 데서도 건져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하는 것이고 집중할 때에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경험을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이 더위를 이겨야 되는데요, 이 더위를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 되는 마음 가진 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요 주님의 교회를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저는 많이 봐요.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에 일찍 나오는데도요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이 교회 앞에 그 구부정한 그 몸을 가지시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교회 앞에 청소를 다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참 멀찍이서 지켜보면서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다가 왔어요. 내가 그분 아는 척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분이 그 교회 청소하는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켜보면서 기도했는지, 이 새벽에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저분이 저렇게 교회 앞마당을 쓸면서 청소할 때 어떤 심정일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그런 모습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이런 귀한 모습을 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지금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될 많은 일들,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